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수요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 감사 주일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되새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늘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찬양했듯이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에 무엇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의 귀에 무엇이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들리는 것과는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만 해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동행하는 귀한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저희 고린도전서 5장 전반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교회에서 음행한 자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음행한 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과 또 책망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음행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면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음행하는 것과 많은 부분에서 연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곧 음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제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드렸던 사건이 여로보암의 사건이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쪼개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그 시점에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되는데 그 시점에 자기의 권력이 흔들릴까? 남유다가 사실 이제 적통이잖아요. 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 권력이 흔들릴까 두려운 나머지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자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em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또 거기로 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까 하는 그 걱정에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그 생각으로 산당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선 그 일을 시작으로 이 북이스라엘에는 끊이지 않는 우상 숭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조차 결국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여로보암이 산당을 세운 것이 그 결정적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이 출애굽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바로의 10가지 재앙 말씀을 드리면서 이 10가지 재앙이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의지하는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격파하시면서 이것도 너희가 의지할 것이 아니야. 이것도 너희가 의지할 것이 아니야. 이것도 너희가 의지할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하나님이 여호와신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끝까지 굽히지 않죠.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언제까지 굽히지 않습니까? 수장될 때까지, 홍해 바다에 매몰될 때까지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장자가 죽어서도 그래 가라 해놓고서도 또 쫓아갑니다. 끝까지 이겨보려고 하나님을.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가진 이 오기, 오만, 교만, 고집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내려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이 고집, 오만함,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이 근원에 뭐가 있냐?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굽에 우상들이 무수한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의식,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의식에서 꼭 빠지지 않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음란한 의식이에요. 음행의 의식.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인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해야 할 삶의 목적인데 그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 스스로의 만족을 내가 스스로 찾아 헤매고 나 스스로의 삶의 안정을 나 스스로 추구하고 내 기쁨을 내 스스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우상 숭배이고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 음행이라는 것의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쾌락을 쫓아 사는 그 자체, 내 쾌락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성, 그 자체가 음행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상숭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냐면 모든 사람이 다 내 쾌락과 내 만족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우상숭배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심지어 누구를 희생시킨다고 이 성경에서는 얘기하냐면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 내어 던지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하는 이러한 자녀의 희생조차도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의 만족, 내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까지도 제물로 바쳐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네. 그것이 우상숭배의 의식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던 것이 우상숭배였고, 이 우상숭배하는 이방 민족을 멸절시켜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대목에 있어서 이게 꼭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선택, 어떤 한 사람이 나 스스로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정체성을 위한 선택으로 가정을 내팽개쳐요. 자녀를 방황하게 만들어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선택을 해버립니다. 나의 길을.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가야 할 길, 믿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들을 제가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나라고 하는, 나 스스로라고 하는 이 우상에서 벗어나기 너무나 어려운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 신앙을 지키겠다, 내 믿음을 지키겠다 라는 명목으로 나를 중심 삼는 선택, 그 행동조차도 그것이 결국 가정과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해서 불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세상 자체가 불구덩입니다. 세상에 내어 던져버려요. 자녀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고 불 가운데 지나고 있는데도 그저 내가 걸어가야 할 어떤 내가 생각하는 고귀한 길을 위해서 내어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이러한 세상에 나를 위해서 내 가족과 자녀까지 바치는 결과가 된다면 그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상숭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고린도 5장 이 전반부의 음행의 사건이 있죠. 음행의 사건. 어떤 사람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조금 의미의 측면에서 한번 오늘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실제 음행의 사건도 그 교회 내에 있었어요.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의 우리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상황을 또한 이렇게 반영하는 사건이라고 볼 때 이 앞 4장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자신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비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한 성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거짓된 가르침이. 그래서 그들이 그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고 결국은 어디로 이끕니까? 자기 자신으로 이끌어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사실상 무엇과 대비가 될 수 있냐면 아비의 아내,
즉 교회를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자녀와 같은 이 성도들이 교만하여졌어요. 성도들이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것으로 이 교회를 취하려고 하는 이 상황, 나름대로 자기들이 뭔가 지식을 가졌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조차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교회를 취하려고 하는 이 상황과 실제의 음행의 사건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정말 반인륜적인 사건, 폐륜적인 이 행위, 이 일을 교회의 상황과 어느 정도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교회가 이미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전반을 공격하고 있던 지식주의,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였어요. 이 영지주의가 그야말로 초대교회뿐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을 지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가장 사탄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 지식주의에 대해서 그렇게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지식을 통하여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죠. 그 체계를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지식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거니 정도로 우습게 볼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의 뿌리를 파보면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은 사실 인간의 그 깊은 종교성 그 자체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복음 외의 모든 종교는 다 영지주의라고 봐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발전해낸, 고안해낸 그 모든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영지주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지주의, 지식주의는 이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 너무 잘 맞아요. 듣는 순간 너무 이게 몸에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지식이고 이건 복음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이 체계 자체가 정교하게 다듬어진 지식체계가 너무나 많고 심지어 오늘 제가 간단하게 좀 한 가지 영지주의 사상을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성경조차도 지식체계로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든 그러한 사상조차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 유대교에서부터 유래된 오래된 영지주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결국은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영지주의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상의 이름이 카발라라고 합니다. 카발라라고 하는 사상인데 이 카발라가 뭐냐면 고대로부터
특별한 유대교 교사들,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된 유대교 교사들에 의해서 정립되어 오고 계승되어 온 가르침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심오해서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봤는데도 그 논리 체계가 너무 정교하고 너무 딱딱 맞아떨어져요.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도식이 뭐냐면 성경을 그대로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성경의 사상을 알기 쉽게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 세 동그라미가 삼위 하나님이고 그 밑에가 사람의 속성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식을 잘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식으로 이 하나의 도식 하나만으로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원리들이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의 이 사상 체계입니다. 특별히 이제 정통 유대인들조차도, 정통 유대교 이 랍비들조차도 이 카발라가 토라 연구, 토라라고 하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그 토라가 가지고 있는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연구하는 한 가지의 이 분야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토라에서 더 깊이 있는 그 근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카발라를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근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근원을 자기들이 어디에다가 두냐면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두 종류를 받았다. 한 가지는 문서로 받은 십계명과 율법들이고 하나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비밀스러운 의미를 구전으로 전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증명된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전으로 전해온 그 유대인들끼리만 이 비밀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만 진정한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카발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가르침을 두고 내면의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율법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해요. 율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율법을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이제 파생이 되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몇몇을 접했는데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윤회 사상을 접목하는 분들이 있어요. 윤회, 불교의 윤회. 그걸 기독교 사상과 함께 접목을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곧 신이다라고 하는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이 말하자면은 수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분석, 인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또 신을, 하나님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접근해서 방금 보신 것처럼 도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표를 잘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걸 이해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그 체계들, 그 사상들, 이것이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카발라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간에 대한 분석,
또 하나님에 대한 분석, 세상과 또 선과 악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이 교리들, 이 체계들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한 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그 교리의 그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단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인간을 너무 극단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눈다든지, 삼분설, 영혼 몸으로 나눠서 뭐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저건 뭐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또 하나님에 대한 것도 뭐 양태론이라든지 삼신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극단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그런 관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식 기반의 단체들을 만들어내는 논리가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카발라라는 것을 유대교적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신비주의 사상으로 분류를 해요. 신비주의 사상. 지식주의와 신비주의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신비주의, 왜 이걸 신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체계, 논리체계, 그 절차를 통해서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심지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떻게 명상을 해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 특정한 지식과 특정한 방법을 함께 또 터득해서 깨우친 사람들만이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곧 자신들에게 신이, 하나님이 맡긴 비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비밀이 나오잖아요.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이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맡은 것이.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들을 통해서만이 결국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특정한 지식, 그 특정한 아까 그 도표에서 나온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의식들이 같이 함께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지주의. 이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비적인 의식들이 함께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주의, 또 한면에서는 신비주의적인 양상을,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지식 기반이라고 하는 이 단체들의 교리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논리 체계를 깨우치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런 절차를 깨달았으면 몇 날, 몇 시, 몇 초, 몇 분에 구원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가진 단체가 있죠. 또 한 가지, 교회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야 돼요.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 어디 뭐 이렇게 행정구역이 있던지 뭔가 지역적인 뭔가 분류가 있던지 하는 그런 조건을 깨우쳐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 기반, 이런 뭔가 깨우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지식 기반의 단체들에서 또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특정한 방법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가르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입을 벌려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들어온다. 입으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입을 벌려서 부르면 그 부르는 입을 벌리는 입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주문을 외우듯이 부른다던가, 어쨌든 어떤 특정한 방식, 예배의 어떤 특정한 형식에 의해서만이 뭔가 이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이 배경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주의 또 영지주의라고 하면 뭔가 열심히 그냥 공부해서 믿나? 이 사람들이? 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의외로 영지주의와 신비주의적인 의식은 반드시 함께 있게 됩니다. 반드시 함께 있게 돼요. 심지어 각종 신비적인 주술, 마법, 복술 나오죠. 성경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름의 자신의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각자의 지식 체계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걸 믿고 저런 짓을까지 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기들만의 논리 체계에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누구도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판단이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5절에서 사단에게 내어주어 교회 중에서 내어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의 특성을 보시면 덩어리에 섞여서 퍼지면 이미 골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 원래의 성질을 변화시켜 버려요. 조금만 거기에 섞여 들어가도. 그래서 누룩이 교회 내에 섞이는 것, 결국은 그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지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 지식으로 풀어버려요. 모든 걸 체계화시키고 도식화시키고 공식화시켜서 그걸 알면 우리가 뭔가 되는 것처럼 만드는 그 모든 지식 기반의 그 사상, 이것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던 이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은 누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누룩이 가져오는 결과는 결과적으로 현저하게 이러한 음행의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5절에 보시면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 의미를 이야기를 하냐면 출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내쫓아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누룩을 교회에서 제해함으로써 결국은 그 누룩의 가르침을 가진 자를 교회에서 제해냄으로써 그 출교된 자, 제하여진 자 또한 세상에서, 결국은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걸 세상에 내어줬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내어 던져짐으로써 처음부터 다시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바라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식체계, 이런 지식 기반의 신앙들이 다 결국은 그 교회 내에 있는 어떤 그
성도들이라는 기반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밖에 나가봐라. 네가 밖에 나가보면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누룩이 교회 내에서 죄의 짐으로 인해서 교회 또한 교회 내에 있는 그 육신적인 성분들이 제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으로 이상하게도 사람은 자기의 현실이 이렇게 형편없고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시면 끝까지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랑. 자기의 상황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 현실과 내 진짜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서 오는 게 교만이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를 내 생각으로는 더 높게 평가하는 게 교만입니다. 지금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은 무엇인가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륜과 천륜을 저버리고 제 멋대로 지금 행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뭘로 자랑합니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의존해서 그것만큼은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분명하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 그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지금 자신의 삶에 너무나 뻔하게 눈에 보이는 균열이 가고 있어요. 금이 가고 있어요. 뭔가 불균형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눈을 가려요.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로 그저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앞뒤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과연 너의 삶에 합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옳은 지식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 스스로를 옳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 지식이 진짜 옳은 것이냐? 네 삶이 그 지식을 가진 너의 삶이 그 지식과 동떨어지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럼 옳은 지식이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제시를 하시냐면 6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주일에 제가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6월절이 무엇인가요? 간략하게 말씀 다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살려주시기 위한 그 모든 역사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그 역사,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 역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기억하는 것. 여기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명절을 지켜라. 이 명절을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6월절 양으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희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명절, 이 명절을 기억하는 것,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명절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그 삶,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를 복음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어떤 논리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발걸음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믿고 또 결국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묵은 누룩,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묵은 누룩, 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옛날 누룩, 또 이 정말 악랄한 누룩, 사람을 정말 좀먹는 이 누룩, 지식체계의 이 누룩,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원하심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의 매일의 명절이 지켜지는 그런 감사드리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